자신에게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옆사람을 바라보시면서요. 주의 능력으로 강건합시다. 주의 능력으로 강건합시다. 주의 능력 강건합시다. 주의 능력으로 강건합시다. 사람들은 약한 것보다 강한 것을 좋아합니다. 강해지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지식을 쌓으면 강해지겠지. 돈이 있으면 강해지겠지.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강해지겠지 해서 명예를 위해서 힘쓰죠. 또한 사람과의 인맥을 넓히면 강해질 수 있어서 사람과 좋은 인맥을 위해서 애쓰는 분도 있습니다. 또 좋은 직업을 갖고 좋은 사람과 결혼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강함이 때로는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겠죠.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 없었고 더 많은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 없었고 솔로몬같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많은 나라와 혼인관계를 맺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 지식이 앞서는 순간 하나님보다 내가 앞섭니다. 그것이 이 솔로몬의 독이 되었습니다. 왜요? 자신의 힘을 믿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시간 나와 예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사도행전교회가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을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어주신다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지쳐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피난처가 되는 것은 뭐예요? 피해야죠. 의지해야죠. 힘이 된다는 게 뭐예요? 도움을 간구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능력 주세요. 건강케 해주세요. 질병을 이기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이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힘은요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답니다. 알고 믿고 순종할 때. 신앙의 힘은요, 신앙인의 힘은 믿고 알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마지막 부분을 하면서 오늘은 주의 능력으로 강건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더욱더 강건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영이 강건하면 됩니까? 되더라고요.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범사에 잘되기 원하십니까? 강건하게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면 돼요. 내 영혼이 강건케 되고 내 영혼에 기쁨이 있고 내 영혼에 만족함이 있고 내 영혼에 수상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범사에 잘되고 또한 여러분의 삶에 강건케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세 가지를 잘합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세 가지를 잘하는데 뭘 잘하느냐? 1번 뭐죠? 보시면 됩니다. 1번 뭐죠? 적당히 잘 먹습니다. 과식하지도 않고 소식하지도 않고 적당히 잘 먹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잘 쌉니다. 적당히 먹은 만큼 잘 소화를 시키고 잘 싸요. 그리고 세 번째를 보니까 적당한 운동입니다. 먹고 싸고 운동하는 것, 활동하는 것, 이것을 하면요 사람은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대요. 그러면 영적인 삶에도 건강한 비결이 있더라고요. 영적인 삶의 건강한 비결, 첫 번째 잘 먹는 것, 뭘 먹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죠. 성경을 읽고 또한 성경을 통독하고 그리고 배우고 그리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먹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을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먹어라. 그리고 나머지 6일 동안은 그냥 참고 버텨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맨날 기진맥진할 거예요. 힘들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지쳐 쓰러질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을 거예요. 왜요? 일주일에 딱 한 끼만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거기에 익숙한 신앙의 삶을 삽니다.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가 주일 종교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주일날만 교회 나와서 예배하면 나는 할 일이 다 했습니다. 하나님, 난 그러면 됐어요. 이런 삶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신앙을 보면요, 또한 구약의 신앙을 보면 이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상건제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 묵상하고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내 안에 생명과 능력과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그 말씀 안에 가까이 가는 교회가 되고자 새벽 저녁으로 말씀 통독하는 거죠. 또 못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또 말씀을 읽어드리고 나옵니다. 왜요? 그냥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안에 충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을 좀 건드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읍시다. 두 번째 잘 싸구는 뭐예요? 기도하는 삶이에요. 말씀만 많이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은 만큼 기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한번 더 합니다. 나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소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넉넉하고 편하고 이제 삶을 살기 때문에 기도할 게 있어야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응답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도록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적당한 운동이 뭔데요? 사역이에요. 사역. 우리는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어쩌면 손님처럼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이 재단이 한번 더 합니다. 나의 재단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영적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집, 그것이 바로 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이 교회에서 충성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는 겁니다. 찾아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헌신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건강한 믿음의 삶을 위한 헌신의 세 가지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함께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 축복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쓰면서 바울은 끝맺음으로 영적인 능력 있는 삶을 위하여 믿음의 권면을 합니다. 영적으로 강건하게 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같이 합니다. 주 안에 있을 때 강건하여 집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떤 사람은 누구와 함께함을 통하여 강건케 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누구와 함께함을 통하여 조금씩 쇠퇴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을 통하여 그는 강건케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떠남을 통해서 점점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흥하게 되고 사울함은 점점 쇠퇴해집니다. 왜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여호와께서 함께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심을 통하여 날마다 강건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니다. 끝으로 이제 편지의 끝을 맺은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말씀의 끝을 맺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을 일깨워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들으십시오 하면서 말씀을 드려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 봐야죠.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주님 안에 거하십니까? 거기에는 또 이런 질문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러게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다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변일영 마사님 계시지만 아이들이 태권도장을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태권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막내를 보니까 태권도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권사님 가정에서 그냥 받아주셔가지고 우리 삼남매가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떤 애는 잘해요. 어떤 애는 그냥 해요. 왜 그랬을까 보면요, 이 막내가 시작한 게 가장 빠른데 가장 약하더라고요. 왜 그랬나 봤더니요, 태권도장을 가는데 태권도에 가서 얼굴은 비치고 누구와 함께 무구점을 가요. 가기는 갔는데 어디로 새나가요. 왜 그랬을까? 별로 취미가 없었나 봐요. 그러면서 다니기는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느냐?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교회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 안에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있으면,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냐 이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그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수많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 세상의 경험이 나를 붙들고 있다면 내 안에 내 고집이 나를 계속 붙들고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버려버리고 그저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고 있다면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선지서들을 쭉 보다 보면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합니다. 왜 책망하느냐? 너희가 나의 말을 버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가 성전 안에 있지만 나를 예배하지 않았어. 특히 에스겔서를 보면요,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25명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소 안에 있었대요. 그러면 성소 안에서 뭐 하느냐? 우리는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 드렸겠지. 70인의 장로들이요, 향로를 가지고 향연을 피우면서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었대요. 향연을 피우면서, 향로를 가지고 향연을 피우면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나 봐, 기도했나 봐. 그런데 사방을 보니까 수많은 우상들을 그러는 그곳에서 장로들은 향연을 피웠고요, 성소 안에 있는 25명의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동향한 문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저 태양을 향해서 예배했대요. 성전 안에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이거예요. 사단은 우리와 영적 싸움을 할 때, 유혹할 때, 미혹할 때에 세상의 논리 가지고 오지 않아요. 사단이 내 마음을 요동케 하고 미혹하고 내 마음을 뒤흔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흔들어 버린다니까요. 특히 첫사람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유혹한다니까요. 창세기 3장 1절 같이 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했다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 이 악한 사단마귀야, 내 안에서 왜 내 마음을 유혹해? 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 바꾸어버려? 내 마음을 요동케 하는 악한 사단마귀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순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석해버렸잖아요. 예수님을 볼까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도 이렇게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미혹할 때도 시험할 때도요, 다른 세상 논리 가지고 오지 않냐고 시편 91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뛰어내려 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은 와!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그를 받들어 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상하지 않게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함성을 지를 거예요. 와! 대단하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단마귀가 하나님이 시험치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망합니까? 사단은 우리의 가까이에서 거짓말로, 거짓 위로와 거짓 평안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잘 모르면 사단에게 미혹되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자기는 신앙의 길을 바르게 가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목사님 내버려주세요. 나도 잘하고 있어요.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나도 지금 그 길 가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사단의 거짓말, 미혹, 유혹, 거짓 평안 속에서 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같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했다는 거예요. 지식이 뭔데요? 세상의 지식이고, 여러분 조금 이제 아이들도 지식이 돼요. 사람은 태어나면 지식이 생겨버려요. 왜요? 지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이유를 보니까 지식이 없대요. 지식이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회개라는 사건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나를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사옵니까? 오늘 기도하셨죠?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모습,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라고 우리 기도자들이 함께 고백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백으로 끝나지 말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없어 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쫓아감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복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 말씀에 얼만큼 나 자신을 복종하며 나아가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이제 4장에서는 심판 멸망의 이유가 지식이 없고 말씀이 없어서 망하고 있다. 너희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므로 나도 내 자녀들 잊어버렸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날 것이냐? 아니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명령하지만 다시 회복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복의 사람으로 회복될 것이냐 중요하죠. 그래서 호세아는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여러분, 힘쓰지 않고 얻어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힘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어린 아이도 태어난 아이도요 힘씁니다. 어떻게 해요? 살아보려고요. 배고프면, 쌌으면, 몸이 불편하면, 뭔가 자기에게 뭔가 맞지 않으면 힘씁니다. 그래서 우는 거잖아요. 응애 힘씁니다. 왜요? 엄마 나 배고프다는 거예요.
엄마 나 불편하다는 거예요. 엄마 나 지금 뭔가 해결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힘쓸 때에 그 젖먹던 힘을 낼 때에 엄마들이 찾아와서 이 아이의 모든 불편함을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 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새벽 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힘써 여호와를 알려 하는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님은 오늘도 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운다는 건 무엇인가?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같이 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갈기가 꿀 같더라. 아멘. 먹지 않던 것을 먹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왜요? 잘 맞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나 그것을 열심히 먹고 먹으면요 내 몸에서 이제 적응이 됩니다. 저희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동네에 또 장사가 들어왔나 봐요. 뭔가를 사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먹으면 건강해진대요. 그래서 또 뭘 사오셨나 궁금해가지고 했더니 구연산을 사오셨더라고요. 이 구연산을 먹으면 이것을 먹으면 속이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먹어보래요. 그러니까 먹어야죠 뭐 어머니가 주는데. 근데 먹는데 왜 이렇게 쉬어요? 또 약장수가 와서 또 잘 팔았나 봐요. 그래서 동네 회관에 모여가지고 다 사가지고 이제 그걸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이제 먹는데 엄마 이거 안 먹으면 안 돼. 근데 먹어보래요. 건강하신다고 건강했다고. 그래서 열심히 주시더라고요. 또 열심히 먹었죠. 그래서 지금 건강한가 봐요. 여러분 한 번 먹어서 되는 건 없더라고요. 어떠한 약도 의사가 처방해요. 며칠 드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자 생각해요. 여기면 됐겠지. 이것이 내 생각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 나 이만큼 먹으면 돼요. 이게 아니더라고요. 에스겔 3장 3절의 말씀이니까 파라부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손님을 초대하고 음식을 주는데 조금 주고서 당신을 내가 귀하게 여기니 이것만 드세요 하면서 조금 주고 그리고 음식 끝 했다면 여러분 무슨 마음 들겠습니까? 여러분이 잔치에 갔는데 음식이 없이 그저 사람들이 왔다고 냉수 한 그릇 주고 여러분 이 잔치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래요. 잔치에는요 음식이 많아요. 그 음식을 내 안에 채우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잔치 좋았어. 풍족히 먹고 기쁨을 먹으면요 이 음식 이 잔치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채우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에스겔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랍니다. 할렐루야.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면요 그때 무슨 역사가 이루어지냐 나오기 시작해요. 무엇이 나오냐?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합니까? 왜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믿는 자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세상의 생각이 나오고 세상의 지식이 나오고 세상의 경험이 나오면 그건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내 입술에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고백될 때에 그 고백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능력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합니다. 내 배에 내 창자에 채워주소서. 기도하는 것을 먹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죠.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죠. 그러면 차곡차곡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악한 사단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고요. 말씀이 내 안에서 넘어지고 쓰러진 자라 뿌리를 내리고 결코 흔들리지 않은 아름다운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을 이기는 건 내 힘이 아닙니다. 사단을 이길 때 꼭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노니 이
악한 사단마귀야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내 육신에서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 나갈 때 사단마귀는 떠나갑니다. 그래서 내 배에 넣고 내 창자에 채우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시편 1편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평통하리로다. 아멘. 나무가 심겨지면 그냥 열매 맺지 않습니다. 어디에 심겨졌느냐 중요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지면요 어떠한 가뭄의 때나 환란의 때나 온달자도 이 나무는 이겨냅니다. 왜요? 시내에서 빨아들이는 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냇가의 좋은 장점은요 이 물이 흐르면서 토사들을 쌓는다는 겁니다. 그 토사들을 통하여서 양분이 공급이 되고 그 양분을 통하여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철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면 어떠한 환난, 시험, 문제, 어떠한 그 고난의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는 아름다운 열매, 철 따라 맺는 열매가 있고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않는 거룩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뿌리를 내는 게 중요하죠.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갈증을 느낍니다. 육적인 갈증이 아니라 마음의 갈증이요.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젊은이들은 클럽에 가서 밤새도록 춤을 추고 그것도 부족하여서 야야야 더 좋은 거 없어? 더 우리를 흥분시키는 게 없어? 더 우리를 만족시키는 게 없어? 하면서 마약류를 손을 대면서 나아갑니다. 그들이 못 배웠기 때문에 아니에요. 많은 걸 배웠고 많은 것을 가진 그러한 부모가 있지만 내 안에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니까 세상적인 욕망과 죄악으로 그들의 마음을 채워버리지만 채우자니까 끊임없이 더 타락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다면요 그의 삶에는 더 이상 갈급함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것을 아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래요. 내 안에 만족함이 없는 것, 내 안에 여전히 갈급한 것, 내가 이것을 해보고 저것을 해보고 사람을 만나보고 좋은 것을 마셔보고 먹어보고 해보지만 왜 이렇게 내 마음에 기쁨이 없지? 왜 내 마음이 허전하지? 무엇인가 봤더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란 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그 말씀을 내 심령에 쌓아놓지 못하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요. 근데 그게 빠져나가요.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내 영혼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멘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가시와 엉겅퀴가 그를 붙들어버리고 돌멩이들이 그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기운을 막아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한번 더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심지될 때에 그걸 듣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한번 더 합니다.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할 때에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8장 10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힘있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능력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예레미야 8장 10절 말씀합니다. 같이 합니다. 예레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배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게 무엇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게 무엇이에요?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인 것,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사모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여호와를 기뻐하고 계십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얼마나 여호와를 찾고 계십니까?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사 나의 길이 죄악의 길이 아니라 오만한 자의 길이 아니라 나의 삶이 교만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함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내 삶이 주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고백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인전 교회가 여름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사도 교육을 합니다. 사도 교육하는 이유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배에 채우고 여러분의 창자에 채울 때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 어떠한 유혹,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는 걸 통해서 사단마귀와 싸워 승리하고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는 믿음의 삶이 되고자 사도교육하는 거예요. 귀찮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채울 때에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반은 이제 마태복음 구약이 한 부분이 끝나고 마태복음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고 이어서 하고 또 이제 창세기반을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 안 하신 분들 뒤에 신청서 있습니다. 거기에 이름 쓰시고 여러분 함께 창세기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창세기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겠느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화요일에 10시에 출애굽기 반을 합니다. 출애굽기 반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적 매여있는 삶에서 이제는 끊어버리고 죄악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동행자의 삶이 되고자 출애굽기 합니다. 또한 목요일 10시, 오전 10시에는 마태복음 반이 진행이 됩니다. 시간마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힘이요 능력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쳐질 때 우리는 강건한 삶을 이루고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악한 사단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역사를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